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 미국에 대통령을 2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2번 했는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앞두고 졸업식 앞에 파티를 합니다.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졸업을 위한 파티를 하는데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술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그리고 춤도 추고 한답니다. 근데 거기를 가선 사촌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 그 가다 보니까는 이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입구 쪽에 크게 써붙이기를 여기 부흥회를 한다고. 근데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지만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적혀 있다. 이게 성경 말씀대로. 근데 거기 둘이 딱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야, 우리가 그 파티에 가봐야 뭐 술 먹고 그냥 춤추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러면 방탕하는 것이니까 거긴 세상길이고 우리는 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했어요. 하니까는 반대되는 사촌이 야, 교회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지금까지도 갔고 앞으로도 가야 할 곳이니까 오늘 저녁만은 프리하자, 자유롭게 즐기자, 엔조이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둘이 하나는 붙들고 교회 가자, 하나는 파티 가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편은 들어가고 그 사람은 파티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로 아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신학대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고 그러면서 또 정치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이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2번째 됐을 때 그 사촌은 그 길로 가서 그저 혼합한 술을 마시고 여학생들 붙들고 춤추고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찌들어 가지고 아주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이 여자하고 살다가 저 여자하고 살다가 그냥 나중에는 혼자 되고 그래서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또 돈이 마약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절도도 하고 강도도 했어요. 그러다가 강도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뭘 좀 큰 몫을 훔치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 목숨과 같은 재산이라면서 안 된다고 붙들고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잭 나이프라고 착 펴지는 칼을 펴가지고 그 사람을 4군데나 찔렀어요. 죽었어요. 살인 강도가 돼가지고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집행 당하는 날이 그 사촌이 2번째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다 이게요. 그 사람이 클리 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육신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TV를 통해서 또 뭐 PC방에 가서 여러 가지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그런 걸 흉내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것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구원의 보정이 되시고 또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기업의 상속자로 천국 후사로서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6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랄 때에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게. 그 교회 다니는 것은 자기가 원하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겠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교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체험적인 감동을 주신다 이게. 그 사람은 택하신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감동받는 대로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대로 회개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 Procession of the Faith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실 때 성령을 그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소망을 가꾸는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문 앞에서 세상 길로 빠져나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가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신 우상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천만 배나 낫다 이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합니다. 악마에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생각해보고 이 말 했을 때 이 말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는 쉬워도 그 말에 대한 결과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책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여기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를 하게 된다. 사람들이 말 많으면 필요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길 가면서도 괜히 자기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한 서너 마디 듣다 보면은 아무 전라도 말로 씨잘데없는 소리를 한다 이게. 그냥 전혀 무가치한 아무 의미도 없고 교훈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를 한다 이게. 그건 무엇을 말하냐, 그 사람이 자꾸 자기의 무식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좀 이렇게 모자라는 상태를 자기가 말로 상대방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이 좀 멍청한 사람이다. 이걸 자기가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해가면서 상대방으로 자기를 무시하도록 만든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이해가 가기 전에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네가 네 입으로 내가 1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해 놓고 안 한다 이게.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안 하게 된 변명을 목자에게 가가지고 여기 사자라고 했어요. 목자에게 가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실언이었다고. 그러니까 잘못한 말이었다라고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그냥 네가 하라 이게. 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롱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다 이게.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고향에 땅이 몇 마지기 있는데 그걸 팔아서 헌금하겠노라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땅이 쉽게 팔리지를 않아. 그 처음에는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빨리 팔리면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렇게 안 팔리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는 생활이 현실적으로 힘들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땅을 팔게 됐어요. 몇 달이 걸리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 땅을 팔게 되고 돈을 쓰게 되니까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꼬드기기를 네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아직도 나이가 아직 청청하기 때문에 장래가 아직 얼마나 몇십 년 살지 모르는데 이거 다 갖다가 주면은 이 다음에 뭘 먹고 살 거냐 이런 세상 근심으로 재리의 염려라 재산 이익에 대한 염려를 귀신이 자꾸 사주하는 거예요. 사주는 이렇게 생각 사자하고 삼수변에 임금 주자 하면 늘 주자입니다. 주소에 하는 말이 주소 기름 넣는 데란 말이죠. 그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기 물건인 것처럼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귀신이 넣어준 생각대로 자기네들을 하나님보다 귀신이 더 사랑하고 걱정해 주는구나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마귀의 장난에 걸려 들어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 땅값이 한 평에 얼마고 몇 평인 건 얘기 안 했으니까 돈이 얼마 받고 팔았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땅 판값 얼마를 그때는 은행이 없었어요. 자기들만 아는 밤중에 어디 가서 땅을 깊이 파고 단지 옹기 단지에다가 그 돈을 넣고 아주 봉해버리고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날이 새서 이제 이 남편이 먼저 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속 서원한 대로 땅 판값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땅 판값 얼마를 묻어놓고 가져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땅 판값 전부냐고 물으니까 부부가 아주 철석같이 계획하고 약속하고 꾸민 공작이라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땅판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므로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네 영을 거두심으로 너는 죽는다. 그 말 떨어지기 바쁘게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상도꾼들, 장례 치르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떠매고 저 산에 갖다 묻어라 했습니다. 한 3시간쯤 걸렸겠죠. 여자는 얼굴에 팽기칠을 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뒤에 왔습니다. 아주 남편이 크게 칭찬 듣고 아주 영광 가운데 신나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왔어요. 그에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허겁지겁 나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네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이 그 땅 판값 전부냐? 하나님께 서원한 그 땅 판값 전부냐 하고 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짰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멍청맞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 상도군들 장례 치르는 장의사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저들의 발걸음이 네 앞에 다다르면 이제는 너를 메어다가 그 산에 갖다 묻을 것이다. 뭐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너를 떠매고 가서 산에 갖다 묻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내가 그 상도군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생명이 찰칵찰칵 하는 순간에 끝날이 다가온다. 이제 끝 순간이 다가온다.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거두신 거예요. 그 영이 천국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어놓은 돈은 지금도 거기 묻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각자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이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 돈 다시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천국 아닌 음부를 거쳐 지옥 간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쉽게 서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서원하기 전에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쓰는 지혜가 서원해놓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불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에 찾으셨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즉 섬긴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헛되이 나를 섬긴다. 헛되이 믿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일러주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1,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정신 바짝 차려. 이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아니야. 생활이 생각에서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 아주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게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 수 있을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100% 나를 맡기는 거예요. 회개 철저히 하고 온전히 아예 몽땅 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이거 하자 하시면 하고 여기 좀 쉬라 하시면 쉬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또 네 소원 이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이 거듭난 내 생활, 내 생각, 말, 행동 거지가 완전히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보라 이게. 그렇게 할 때에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그러면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되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회개를 철저히 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오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지시, 감동,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께 이끌리며 쓰임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다가 내가 하나님께 혹 하나님 허락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들었다 하면은 염려 말라. 네 소원을 내가 성취해 주리라 하신다 이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까지 했다고.